반야신경. 이 반야란 두 글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글자하고도 상통합니다. 반야라는 걸 명상이라는 단어하고도 상통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의식을 내 안쪽으로 돌려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게 반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뭡니까? 의식을 안쪽으로 돌려서 나를 관찰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자를 뭡니까? 그윽할유. 이 그윽할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자 얻을 명, 죽을 명, 저승명 그런 의미를 내재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그윽할 명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승이라든가 아니면 얻을 명, 어둠이라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무의식의 고정관념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깊은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윽할유 이러면 뭔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그윽할유자를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게 되면은 큰 산 속에 있는 작은 벌레 한 마리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걸 저승명 이러면 저승이란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관찰을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저승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지고 저승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 저승이 어떻다는 걸 실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 차원에서 저승명이라고 했을 때는 암시적인 의미를 줄 뿐이지 저승이라는 실체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보기로는 사실은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가, 숨이 끊어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저승이라 하고요.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이승이라 한단 말입니다. 숨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자상이거든요. 금강경에서 말했던 수자상에 대한 호흡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서선대사 그래서 그렇고 뭡니까? TV에 불교의 발효도 돋보란 말입니다. 이승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관찰자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게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승이다 저승이다고 나누는 것은 철학적 개념 아니면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궁극의 실체를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표현해낸 막연한 의미 실체들이다. 의미들이 실체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금강경에서 이승과 저승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금강경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이 동남아 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거기에 뭡니까? 지옥과 전당 두 개를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깊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의 현재 어떤 성경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각자 개인의
중요성, 존엄성은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요 신이란 말입니다. 신이 주인이고 각자 개인은 신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하는 노예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명상이라든가 반야라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세상들은 배척이 됩니다. 오로지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관찰하고 이해하는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거기 명상이면서 반야입니다. 반야라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말을 또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 명상과 연결되는 게 참선, 보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관자재보살로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그게 명상의 상태입니다. 관자재보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그 칼자를 명상이라는 이 의미와 대비시켜 보게 되면은 이 명자의 의미가 완전한 이해에 도달을 못해도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내 몸을 관찰하는데 이 위에 산자를 내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 산자를 내 몸이라고 보고 요거 뭐입니까? 작은 요자거든요. 작은 벌레라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 두 마리인데 하나는 이렇게 봅시다. 작은 벌레가, 이 산속에 벌레가 두 마리, 작은 벌레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위에 산자는 내 몸이라고 보고, 하나는 마음이요, 하나는 관찰자다.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 이 위에 산자가 내 몸이라는 거야. 몸속에는 관찰자와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심이 나오는데, 기풀심자, 한문으로 기풀심자를 풀어보게 되면은 요 안에 대상과 보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남은 법자는 보이는 대상이거든요. 요 위에 거는 뭡니까? 탕발 부자야. 탕발은 의미가 연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보는 거고 요거는 대상이거든요. 기풀심자. 그러니까 깊을 심자하고 그 칼일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만히 관찰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자를 서로 연결시키고는 이런 훈련을 쌓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문자를 길게 해보게 되면 감을 잡는데, 방향을 보는데 바르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일자와 이 명상, 그리고 찬선, 그리고 반야라는 걸 돌려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뭔 얘기구나, 어떤 의미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구나 감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명상 한문을 제가 놓으면은 이거요, 옥편에 찾아가지고 얻을 명, 깊을명, 저승명, 극할명 감이 안 와요. 근데 뭡니까? 그 칼유자를 돌고 이 깊을 심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부리가 뭐라고 딱 말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각자가 나름대로의 감을 잡아서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이 상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자를 본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해하는 이 상자를 뭐라 하는가 하면 마음이라고 이해해버립니다. 맞잖아요. 이 생각상자를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생각상이라 하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생각할상. 할이라는 거는 뭐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할이라는 이걸 생각상이면 그러니까 주거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생각할 상이라는 할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한글로는 이런 부분이 도저히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제가 한글을 비방하거나 한글이 수준이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우리의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한 한문도 한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 명상이라는 이 단어 의미를 풀어낼 수 없다. 한글로는.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림이 이거 떠들고 있는 한글이지 한문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이 예리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이런 한자들이 만들어질 때는 100년, 200년에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관찰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옥편이라 하잖아요. 옥이라는 거는 뭡니까? 중요한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중요한 값어치를 지니는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옥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반야신경이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의 대화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하나 정한 기준을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안우다라 삼막삼보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은 이걸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8만 대장경이다 아니면은 뭐 이 숱하게 모든 경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우다라 삼막삼보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 건물들, 불상 이 모든 이런 형상들이 이 발견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이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옥따라 삼박삼보제라는 이 9글자 의미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겁니다. 반야신경도 똑같습니다. 반야신경 제목까지 하면 270자고 본문은 260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득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하기 위해서 안에서 설명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뭐에 대한 설명문이 이제 대충 가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반야신경 읽어봐란 말이야. 이게 어디로 뭐를 향해서 가는 건가 안 드러나거든요.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모든 옆에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라는 이게 명상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명상을 왜 하나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명상을 하게 되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힐링 요즘 하면 힐링을 하기 위해서 힐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뭡니까? 치료. 치유. 그리고 영어로 이제 명상이라는 게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하는데 그것도 치유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보건대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오쇼 명상센터에서 유행했던 단어거든요. 인도에. 그러니까 그쪽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몇 년, 20년 전, 25년 내지 30년 전부터 그 인도 쪽에서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서 먹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힐링이라는 명상 방편이 있었거든요. 힐링.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애들 이 명상이 우리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팔을 벌려갖고 방 안에 빙글빙글 안 돌아봤어요? 그냥 뺑뺑 돌아봤잖아요. 손수건 감추고. 네? 손수건 감추고 뒤에. 뭐 손수건 그런 하여튼 뺑뺑 도는 이게 이제 오쇼 명상의 하나의 명상 방법이 있었던 건데 그 명상의 방법 이름이 힐링이었습니다. 도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돕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뇌에 있는 작용들이 이 시각, 청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겁니다. 어지러워지고 구토가 일어납니다. 구토가 일어나더라도 쓰러질 때까지 도는 거야. 토하면서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계속 도는 거야.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굳어졌던 이 우리 에너지 이 기운들이 변화를 가집니다. 그게 스윙, 그러니까 수리수리야. 바꾸는 게 수리, 몸을 고치는 거야.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뭐 그렇게 해갖고 아니 무슨 변화가 생길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뭡니까? 참을미 많이 하는 분들, 참을미 많이 하는 분들 이렇게 관찰해 보게 되면 신경적으로 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만 대부분 이 전체적인 어떤 그걸 보게 되면은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이 참을미를 많이 합니다. 이 위장이 약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평상시 신경이 예민하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거 힐링 이 명상의 방편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쪽에서는 유행했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내 비디오 보는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방 안에서 잘못 오다가 저기 TV 같은 데 들이박지 말고요. 예? 이거 많이 돌면 어지러워져갖고 기준을 못 잡거든요. 방향 감각이 비틀비틀 설치는 것처럼 됩니다. 예? 백사자가 뭐 뱃사장이 또 하면은 남들이 보면은 또 흉 보니까 마음이 쫄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 방 안에서 할 때는 옆에 내가 쓰러져도 이 머리 같은 거 부딪혀도 깨질 만한 거 없는 데서 그렇게 해야지. 막 저기 뭡니까 장식장 있고 TV 있고 이런 데다 혹시나 하다가 쓰러지게 되면 다칩니다. 머리 다칩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된 데서 조금 돌다 어지러우면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중심을 바짝 잡고 쓰러질 때까지 돌아봐라. 안 죽는다. 내가 이렇게 원을 돌아가고 심장이 멈추진 않는다. 호흡이 멈추진 않는다. 그럴 때 많은 안에 정화가 일어난다. 해봐라 말이다.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구토가 일어나요. 어지러운 거 둘째 문제 치고 요것도 처음에는 하면 엄청나게 어지럽고 속이 립식거리잖아요. 하루에 내가 한 번에 30분 하기 힘듭니다. 한 번에 30분 하면 정말로 삥 가버려요. 처음에 할 때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5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천천히 돌게 되면 또 다르죠. 내가 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5분만 돌아봐라. 쓰러집니다, 그냥. 예?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워서 자라. 편안하게 다 놓아버려라. 시큼 돌고 나고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는 이 몸 안에 굳어졌던 이것들이 정화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건데 이 학교 운동장들 같은데 애들 오래 돌리지 말고 한 3분 내지 5분씩 돌아봐라. 재밌을 겁니다. 예? 여기 우리 이제 가을 되면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이걸 한번 내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잘 좀 다듬어서 어떤 이걸 왜 도는 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체육 시간에도 가끔은 돌려주고 운동회 할 때 전체 학생들이 한번 정말로 멋있는 그게 일종의 춤입니다. 춤. 그러면 안에 정화가 일어나고 학생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받았던 치유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이 단어가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불상이 있는 이유고 탑이 있는 이유고 이 경전이 있는 이유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하는 모든 목적이 내면 세계의 목표는 이거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다른 데 헤매지 않습니다. 기둥을 세워주잖아요. 목표점을 찍어줬잖아요. 반야신경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건강입니다. 이 안욕따라 삼박삼볼의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이해하거든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질병의 환자들이야. 이 안욕따라 삼박삼볼이란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생로병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우리 이 가지고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줄여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나는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깨달음이라는 이 한글의 단어는 완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이 안욕따라 삼박삼볼이라는 이 실체에서 저 멀리 벗어나서 딴 동네가 놀고 있는 어느 개념이다.
속지 말아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지 말라. 중국에서는 이 9글자를 지름길로 만든다 해가지고 무상정등정가국이 했는데 뿔맹이 금강경에서는 이 현상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평등무유고하야. 그런데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무상정등정각이라고는 속지 말아라. 그게도 9글자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이 9글자를 이해하게 되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의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서 탄생했고 탄생에서부터 살아가는 과정과 죽음 이후에 또 윤회까지 드러납니다.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9글자의 중요성. 그래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이 나의 존재, 이것이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떻게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죽음이 완전한 것인가 아니면 윤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윤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글을 듣고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자기의 발견입니다. 이걸 또한 이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다른 말로 바꾸기는 이게 진리야.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다른 말로 굳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한다면 진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이 260자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목적이 뭔가 이제 잡혀졌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가모니라는 분이 제자, 사리자라는 제자가 특수한 제자라 그랬죠.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 수보리가 질문을 했고 질문과 답변 이런 과정이었지만 일방적이에요. 여기 사리자 이름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사리자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오는데 부처님이 사리자라고 그냥 이름을 더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이 사리자라는 제자가 듣고 반응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예? 반야신경이 그런 내용이고 이 반야신경은 불교, 전 세계의 불교국가 어디에 있다는 거. 그런데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의 현상을 완전한 이해는 못해도 향기 정도, 근사치에 다가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반야신경을 경험하고 근사치에 다가간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 어떤 시기에 어떤 부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또한 다른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물론 중간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킬 겁니다. 우선 첫째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나중에 이 마하라는 아침에 설명했고요. 반야 바라밀다는 이 본문에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한번 나오지요. 저 끝에 가지고 2번 나오나요? 반야 신경 반야 바라밀다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반야 바라밀다 고득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나오잖아요. 3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세 보십시오. 반야 본문에서 반야 바라밀이 몇 번 나오는가? 2번 나오는가요? 3번 나오는가요? 앞부분에 한번 나오잖아요.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은 이럴 때 한번 나오죠. 고득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할 때 반야 바라밀다 하고 나오지요. 3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까?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반야 바라밀다 주는 즉설주할 이렇게 3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반야 바라밀다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마하는 내가 아침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본문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걸 이해해야지 뒤에 이렇게 풀려나가거든요. 관자재보살 이게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 5글자죠. 이 5글자가 뭐냐? 그러면은 봐봐요. 관자재보살
보살 행심, 심오한 걸 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관자재 보살 행심 뭐를 심오한 걸 행하면 반야바라밀다의 심오한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자재 보살 행했다. 이거는 거기를 보지 말고 내 말 들어보세요. 서가모니라는 분이 수보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관자재 보살이 한다면 이게 뭐야? 누구야 이게? 서가모니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리자 속에 있는 걸까요? 관자재 보살이. 요 말로 보게 되면은 관자, 스스로 보는 자입니다. 스스로 보는 자가 서가모니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리자 속에 있는 걸까요? 양쪽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양쪽 다. 서가모니 속에도 관찰자가 있고 사리자 속에도 관찰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수보리 아니 자꾸 금강경을 두드렸기 때문에 수보리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 사리자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 반야신경 260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보게 되면은 사리자도 이미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눈에 보기에 뭔가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 전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리자란 분이 이해를 못했거나 궁금한 질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뒤에 가면 사파하, 무하로 끝납니다. 전체를 먼저 이걸 봐란 말입니다. 내가 전체를 이렇게 짚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을 인도 산스크로 번역하게 되면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아발로기테스바를 한다는 거예요. 아발로기테스바인데 이 글자하고 관자재 보살하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 관세음 보살하고 관자재 보살하고 한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실체를 놓고 번역한 게 단어가 두 개야.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이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설명 안 해주고 이러니까 관세음 보살하고 관자재 보살하고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음 보살이나 관자재 보살은 하나의 관찰자야. 오는 관찰자야. 네? 관찰자는 둘이 아니거든요. 관찰자에 대한 표현이 이게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은 물론 다른 데서 나오지만은 이 관세음 보살은 법화 삼부경 안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네? 그리고 이 관자재 보살은 여기에 우리 반야신경, 금강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안 나옵니다. 금강경 관자재 보살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을 금강경에서 찾는다면은 어떤 단어를 끌고 나올 수 있을까? 비교를 해봐요. 금강경에서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에 해당되는 단어를 끌고 나온다. 우선 첫째로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과 대비시켜 볼 수 있는 단어가 뭔가 요래가 나옵니다. 요래.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의미가 상통될 수가 있습니다. 요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존이라는 거기에 그 단어도 나오죠. 세존. 그리고 관자재 보살과 관세음 보살은 보는 자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요. 보는 자와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 금강경 제 31분
이 뭡니까? 일학 이상이 몇 분이죠? 30분입니까? 30분. 32분은 응화 비준이고 31분이 뭡니까? 일학 이상입니까? 직연불생이 몇 분이에요? 직연불생이 30분. 31분. 그러니까 일학 이상이 몇 분인가? 30분이죠. 30분이 일학 이상이고 31분이 직연불생인데 여기에 일학 이상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보란 말입니다.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범부진 탐착기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뭡니까? 일합상자라는 얘기는 보이는 대상과 관찰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대상과 관찰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 자체는 이 관찰을 빼놓고 이거는 보는 주체고요. 보는 이 주체자를 펴낸 자세입니다. 스스로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있을 제자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건 있을 존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자를 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이건 하늘이야. 요건 땅이야. 요건 사람이야. 천지인. 그럼 천지인이라는 뭡니까? 우주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 스스로 보는 자는 우주와 같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는 구모라피 스님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 관세음 보살이라고는 인도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인도 담마가타 야산 사람이 번역한 거거든요. 의미 실조는 하나야. 실조는 하나지만은 표현을 하면서 다르게 한자를 대입시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거는 우선은 깨게 되면은 글자를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보는 자, 관찰자, 그 관찰자가 있는 상태, 자재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거는 결과물, 이 보살이 뭡니까? 무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이 안에서 관찰하는 관찰자는 스스로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저절로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관찰자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 보는 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답할 수 없는 거야. 거기 답을 하면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합 이상이라는 불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관자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거기 내 방에 앉아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 서양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깨달은 그야말로 안욕다라 삼막 삼보라는 이런 실상의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지리적 풍수 지리에 의해서 그럴 건가? 아니면 뭘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도라든가 중국에서는 노자 같은 분들이 그거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저쪽에서는 그런 이 아프리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악조건을 알 수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풍족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인간의 지능들이 이 내면 세계가 발전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거 뭘 같아요? 이거 정답을 하지 말고 머리 대충 생각해가지고 저 뭘 같습니까? 온도, 습도, 풍수지리, 그게 온도, 습도는 풍수지리거든요. 환경이 열악한 게인 것 같은데요. 환경이 열악하기보다는 나는 찾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못한 거야. 육식 때문이다. 사람이 고기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율이 육식을 금하라는 거물이 불교에서 육식을 금하거든요. 살생하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 몸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그 사람들도 물론 과일을 다 먹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주로 음식이 뭡니까? 육식이거든요. 물고기라든가 산이 짐승을 잡아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주식이 뭡니까? 양고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양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관찰한 바는 왜 이 서양 쪽에 코 큰 사람들, 노랑머리들을 왜 깨달은 부처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가? 이유가 뭔가? 풍수지리라서 거기에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땅의 토질이라든가 거기에도 작물 심으면 잘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나올까? 그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찰했을 때는 먹는 음식,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도 서양 사람들이 섹시 되면 더 매달리는 거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이 단백질 건강이 좋기 때문에 성욕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해서 우리 동양에서 나타났던 스승과 같은 이 일본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 서산 대사와 같은 이 선사들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이려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스승들이 책을 가져가지고 탐구를 했습니다. 예? 원효대서의 금강산매론이라든가 서산대에서의 성가기금 이런 귀한 책들 가져가고 그 사람들은 몇 번을 이렇게 뒤키고 저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자기네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일본을 얕잡아왔던 거죠. 예? 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일본은 우리보다도 미개한 못 사는 형편없는 민족이라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라고요. 그건 오해였던 거죠. 예?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하면 그 우리는 일본보다 앞섰다는 게 도자기. 도자기가 인간의 이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어떤 그 뭡니까? 불상이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어떤 높은 이 계단을 드러내는 증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우월감을 가졌죠. 우월감을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이러면은 가가지고 무릎이라도 꿇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길을 얻으려면은 그런 유연성이 필요한데 개똥불 알무도 없고 가정도 없으면서 똥배짱을 씻어가지고 이게 우리 이렇게 뒤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불교도 우리는 한국 불교에서 일본 불교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 너네들인데 우리가 불교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단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의 이 정신세계를 다 짜놓고 간 게 일본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봐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땅 지덕도 모두 그래놔. 일본 사람들 다 그래놓은 거예요. 우리 그 틀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땅 정리 계획을 다 해놓은 거 같죠? 인간 다스림 호적 제도 이것들 일본 애들이 다 완성해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더한 거는 우리가 일체된 사상을 통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 단결할 수 있는 걸 다 깨놓고 왔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게끔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우리끼리 우물란에 개구리처럼 와글와글 체인처럼 싸우게끔 내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조금 뭐 문이 열려도 안 하면 헛소리 하지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 각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정치판에도 유라이트라는 거 그거 일본에 있는 저기 뭐 도요타 자동차가 거기서 돈 대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식인 교수들 매수해가고 설계 교수들 매수해가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측면이고 여러 각도에서 일본이 우리의 이 세계를 자기네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판을 이 정신세계 판을 그렇게 짜놓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관찰하지 않습니다. 똥배짱만 있어서 우리가 일본 불교보다 오래됐어. 너네도 우리인데 배워간 거야. 그게 바란 말이고 우리가 정말로 앞서갔던 이 불교 역사가 1000년이다, 뭐 1500년이다 이 역사만 자랑하려 하지 말고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두둑해봐라. 어떻게 걸어왔는가. 정말로 여기에 우리 금강경에서 말했던 무상보시 평등 무익을 해가지고 백성이든 머리 깎고 수행자든 평등한 거예요. 예? 그런데 고려시대 말한 말이에요. 완전 지지노름 했단 말이에요. 지지노름. 땅을 어떻게 해서 권력과 뭐 권력 땅이라는 건 그때 권력이 나가면서 권력이 압을 했겠죠. 권력이 압을 해가지고 땅들을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해가지고 소작 줬잖아요 말이에요. 우린 이런 걸 관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봐라. 나는 그걸 통계는 다 모르겠지만은 한국 절간에서 지고 있는 땅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법당에 있고 스님들이 수행하고 먹고 자는 이런 요사차 이외에 땅을 차지해갖고 임대료 받는 건 얼마 되는가 한번 봐라.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돌려줘라. 나는 그래 바랍니다. 국민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스님들은 소유권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고 세 받아 먹는 거 이거 도둑질이다. 무상보시가 아니다.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은 우선 부동산적인 재물적인 측면들 정리해야 돼. 석고모니 부처님도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닭발을 했지. 그냥 오늘 나가고 왕창 뜯어가지고 그런 저기 많은 가지고 오늘 가고 자꾸 나가면 귀찮은데 한 번에 왕창 뜯어가지고 저기 뒤에 냉장고 넣어놓고 뚜고뚜고 먹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매일 나가다시피 해가 조금씩 얻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축하면 뒤에 하면 욕심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불상 한번 구경하는데 돈 내고 들어와 임마. 거기에 얼토당치도 않는 그림, 오래된 그림 걸어놓고 이게 보물이요 국보요 이렇게 이 구경하는데 돈 내고 들어와. 아, 난 그거 안 볼래요. 난 저 산에 등산을 하려고. 야, 임마,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건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차원을 가지 말자. 넓게 봐고 우리 백성, 우리의 국민을 안아야 할 게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올려먹을까? 더 빼먹을까? 이런 차원을 가면 우리는 나라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 열어줘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문을 잠그고 국민들을 가상의 모든 도둑놈으로 취급할지언정 우리 절간에서는 도둑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도둑을 부처로 만들 의미가 우리 불교에 있는 거다. 다른 데서는 도둑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에서는 도둑놈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인자도 받아들이고 바꿔줘야 할 의무가 그게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가 단대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만들 필요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도둑질이 타고났을 때부터 도둑질 아니잖아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사는 한 수단으로서 도둑질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절대적 불교밖에 없다. 완전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 닫아서 잠그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들어오는데 자동차 차 된다고 주차료 받아먹어. 또 문화재 구경한다고 관련료 받아먹어. 이거는 우리 국가의 패망의 길이다. 자동차 거기 주차장 무료 누구나 와 되나. 교인도 되고 남자도 되고 도둑도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 주차장에 들어온 거는 절의 주차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처님 품을 찾아온 사람들이야. 날아오는 이 새들을 모지게 해서 내쫓지 말아라. 품어줘라.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 몇 푼 갖고 싸움해가고 이 입장에 거기 얘기 그랬잖아요. 나는 그 절에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볼 필요도 없고 나는 등산 가기에 저 산구경을 말라 하는데 이거 입장료로 강제 칭찬하는 거 합당하지 않는다. 재판부터 졌어. 절이 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갖고 이 절간에서 뭐가지 카드 체크기 있잖아요. 원래 그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카드 체크기 가지고 입장료도 카드 체크기가 받는다는 거. 이게 원래 보통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카드 체크기도 하여튼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스님들이 정말로 이 많은 신도를 만들고 종단을 키우고 이 어떤 이런 그게 아니라 이거 관자재 보살이라든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가 뭔가를 대중 속에 들어가서 오래서 간다면은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종단 조계종 같은 경우 독실이잖아 당신네들. 나중에 뭐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다는 말이야. 부모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말이야. 그러면은 이 모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여기서 태어나고 죽는 이걸 우리의 가족이요 내 집안이라 생각하고 돌본다면 우리 불교는 정말로 정화가 되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약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각자가 관점이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전두환이가 정권 잡을 때 우리 불교 탄압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 물명 권력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다스려야 할 부분들이 우리는 정상이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초월해서 삼천교육대 스님들 많이 붙잡아 가지고 많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난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잘못이야. 스님들이 잘못이 있으면 잡아다가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야지. 이유도 묻지 않고 밤에 와서 군함발로 들어가고 니 누구 나와 이렇게 끌고 삼천교육대 가고 반주의다 쉽게 들려놓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스님들은 자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가. 정말 우리 불교는 제대로 이 석가모니 가르친 내용을 제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왔는가. 뒤에서 앞에서는 깨끗한 척, 맑은 척. 남이 보지 않는 뒷구멍에서는 우리는 흑막 속에서 뒤에서 악을 행한 일은 없는가. 진정 우리는 자성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한반도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 새끼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새끼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들이 그런 걸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없고요. 우리 나중에 세월은 흘러갔을 때 더 어려운 업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물욕에 빠져가지고 좀 이야기가 다른 데 돌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저는 생각해서 내 입으로 지어내는 거고요. 관자재 보살.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거는 이 뒤에 보살이라는 거는 그 안에는 이 보살인 단어 속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때가 없다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은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자가 명징하다는 거예요. 맑다는 겁니다. 이게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속에 들어있는 관찰자와 사리자라는 속에 들어있는 관찰자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이 관찰자가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 다섯 글자의 의미를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는 이 반야신경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그냥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관자재 보살은 이 단어가 뭐냐? 사실성과 실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야 이게? 관자재 보살이 이거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뭡니까? 우리말 반야신경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 그 은호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도를 했던 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반야신경이 관자재 보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게 문제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요 우리말 반야신경을 번역해 혼자 운어 스님 혼자 같이 둘이서 주도했던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월은 스님이라고 저기 경기도 가면은 봉선사는 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어 스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부도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계시는 절에다가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절에 들어가는 데다 간판을 달아놨는데 한국 불교 교종 총봉산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종단에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는 종단이라고 종원정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종원정법에 위배되는 문표를 달아난 거야. 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원정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원정법을 따르지 않는 스님이 번역해놓은 이 반야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다를 행할 때 이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한번 앞으로 여기 반야신경 책 내는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 5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실상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인데 앞머리를 설명을 못하다 보니 뒤에 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명징한 관찰자다. 이 관찰자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이 보는 자의 눈이 이 보는 관찰자 안에는 여자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보는 자는 무하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 그 안에는 아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때가 없다는 거야. 보살이 뭡니까? 여기 이제 불구 부정할 때 그 설명이 되겠지만은 여기 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 속에는 오로지 보는 자, 투명한 보는 자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관자재 보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깊은 반야 바라밀다. 이 깊다는 걸로 뭐가 어디가 어떻게 깊다는 거야? 에?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했다. 어디를 깊다 하고 어디를 낮다 하고 어디가 깊다는 거야? 땅속이 깊다는 거야? 하늘 속이 깊다는 거야? 똥고양 속이 깊다는 거야? 뭐가 깊다는 거야? 에? 혼돈이잖아,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행심을 봐야 하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은 반야바라밀다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기품의 행심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자재 보살에 대한 설명은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를 풀어보자. 반야바라밀다를 풀게 되면 행심이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제가 금강경 할 때도 풀었잖아요. 그죠? 반야라는 거 풀어드렸잖아요. 반야.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이 반야라는 거는 인도입니다. 여기 인도 산스크인데 이 반야라고 번역한 거는 구마라접 스님이 최초인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하게 모든 거 다 하지 못했지만은 우선 이 금강경을 최초로 번역했던 중국의 금강경이 번역되어 있는 게 6종류, 7종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금강경을 번역했던 게 구마라접 스님으로 나오고 그분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한문으로 인도말로는 파라미타야. 파라미타를 반야바라밀다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란 문자적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게 되면은 돌이킬 반, 돌아올 반, 돌아올 환이라고 하거든. 다시 원을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모든 게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수염을 깎지 않는다든가 뭐 자해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행이라고 하는데 고행이 아니고 자해였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자해를 내 몸에 대한 해를 끼쳤던 거야. 예? 자해를 행했던 겁니다. 잠을 안 잔다든가 오체투지란 거 우리 가끔 TV 같은 법 나오잖아요. 물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아상을 버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오체투지를 통해서 자기 본성을 못하는 게 기록상에 하나도 안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자해라는 거야. 아니 만약에
만약에 내 자해를 통해서 내 안육따라 삼막삼벌이라는 거 발견할 수 있다면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칼로 가고 딱 목 잘라버리면 최고 자해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걸 뭐 가갖고 이거 절하고 3,000배, 4,000배, 5,000배를 해갖고는 내 본성을 볼 수 없다. 그것도 일종의 자해다 말이다. 이 반야라는 글자의 의미 실상을 이해하는 게 만배, 수십만 배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관조반야입니다. 관조반야. 조용히 보는 거야. 나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하나의 수단은 될 수가 있습니다. 만배를 하고 천배를 하고 아니면 어찌투지를 어떻게 하고 삼보일배를 얼마 생각하고 이런 건 약간의 수단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 내 본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반자를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문자 반야, 그죠?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자는 언어나 같은 말이죠, 그죠? 문자 언어 반야. 그 다음에 뭡니까? 관조 반야. 관조라는 건 앞에 이 관자재 보살과 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관자재 보살과 연결이 되는 게 행심입니다. 아까 행심과 연결시키는 단어를 연결 찾는다면 관조입니다. 조용히 보는 게 시모, 행심, 시모행을 행하는 거야. 조견과 관조와 말이 뭐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조반야. 그 다음에 이 끝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실상반야가 나타나잖아요. 삼반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반야를 가지고 뭐라고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라는 게 나오나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반야가 뭐요? 하면 스님이고 불자고 뭐는 게 자동 녹음 테이프 돌아가는 게 반야가 지혜지 뭐요? 그럼 지혜는 뭐요? 그러니까 반야지 뭐. 뺑글뺑글 돈다 이겁니다. 그래가 그럼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자 반야, 문자 언어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 이러면은 그러면은 문자 지혜, 언어 지혜, 관조 지혜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역이 됐다는 걸 이해하시라. 이 반야라는 단어를 지혜라고 번역했다는 건 그냥 반야를 이해하면 돼요. 반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이걸 왜 한문으로 다른 말로 바꿔가 지혜라고 해석하려나 말이야. 이건 반야는 반야야. 그럼 반야가 뭔가? 의식을 이 모든 내 안쪽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나를 관찰하는 거, 지켜보는 거야. 내 안쪽으로 너 약자, 깨달을 약자. 방향을 내 안쪽으로 돌려서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반자와 연결시켜 드리는 글자가 금강경 제6분. 제6분에 나오는 게 여벌유자가 나옵니다. 여벌유자. 반야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금강경에서 단어를 찾는다면 여벌유자가 제가 여러 번 떠들어 드렸죠. 여벌유자. 여자가 뭐 같은 여자인가요? 너 여자인가요? 같은 여자인가요? 여벌, 떼벌, 유자. 여벌, 유자, 넘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여벌, 유자라는 게 뭡니까? 쓰고 버리는 배란 말입니다. 요 유자가 어떤 의미, 여기서 이 떼벌자, 떼벌자와 이 유자, 여벌, 유자라 했는데, 벌유자, 벌유. 이 두 글자가 반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배지요, 그죠? 떼벌이라는 거는 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배. 배는 배인데, 사람 몸이 타는 배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영혼, 의식이 타는 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반야도 뭡니까? 요거 배잖아요. 여기 배주자인데, 혼자 타는 배입니다. 이 배는 여럿이서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혼자서 우리 카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배라는 의미입니다. 군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통나무 배야.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혼자서 타는 배다. 그리고 이 떼벌자도 뭡니까? 이 떼벌이라는 것도 이게 대나무로 만든 배거든요. 요거는 통나무로 만든 배고 이건 대나무 만드는 배인데 비유입니다. 두 개다가. 실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탈 수 있는 배는 어디도 뭐도 없습니다. 마음이 탈 수 있는 배가 뭡니까?
마음이 탈 수 있는 배가 뭐래요? 그 소리요. 그래서 이 떼벌자를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떼부라고도 하지만은 마르떼부라는 게 마르떼부라는 말을 단가 하면은 거기 북치부라면 북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북소리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 배인데 요 옆에 걸 여기 몽둥이수를 하는데요. 이게 옥편에 보게 되면 잘못 표현된 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몽둥이 숫자가 아니고 요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손은 소리인데 오른쪽 손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의 문자거든요. 이게요. 원래는 원자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맞다 틀렸다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거는 이 반자에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이정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불교학자요 뭐 문자학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배를 젓는다는 거거든요. 배를 움직인다는 거야. 배를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배를 왜 움직이는 어디로 움직이는가? 나를 향해서 나를 여기 깨달을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 그죠? 깨닫는다는 건 나를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관찰하는 이 반야라는 게 의식의 방향. 그러니까 내 안에 배가 두부룩한가? 아니면 숨 쉬는 게 편한가 답답한가? 내 몸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게 전부 다 반야입니다. 안으로 의식을 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는데 스스로가 이 살아오면서 습관화되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좌선한다 이겁니다. 좌선하고 있는데 내 몸이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연속적으로 느끼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끊어집니다. 내 몸이 어떤 때는 가볍네 했다가 몸이 왔다 갔다 끊어지고 이런 식이야. 분명히 해보란 말입니다. 본인들 앞으로 이제 이게 내 비디오 테이프 본 사람들도 한번 앉고 내 몸이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느껴볼래 하십시오. 어느 때는 몸이 느껴졌다가 안 느껴졌다가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끊어졌다가 단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한번 할수록 이게 단속이 잦아집니다. 부재가 됩니다. 내 몸에 이 느낌이 부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행심이야. 행심. 심오하게 행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심오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깊을심자. 보는 자는 이 관찰자는 항상 조용한데 앞에 있는 이게 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맞는가 틀린가 옳다 그렇다 뭐를 해 이런 계산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관찰하고 이 의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서서히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뇌파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명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이 폭도 좁아져요. 처음 여기서는 이렇게 폭이 컸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 동작하는 속도도 느려지지만은 이 폭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저기 뭐 델타파, 알파파 뭐 이런 그림 보시면 본 적이 이게 바로입니다. 반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 된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 내가 절에서 북소리 소리선이라 하는 거는 이걸 처음에 듣게 되면 이겁니다. 누구 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때리는 겁니다. 이걸 때려 흔들어서 처음 우리 평상시에는 여기 어렸던 게 북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빼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순간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가고는 안에의 정지의 순간이 막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배지만은 이 유자도 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 유자가 요 입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인구구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입구를 할 때 구멍이라 합시다. 구멍 사람 몸이라는 의미도 되고 들어가는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렇게 하고 요걸 뭔가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걸 모은다는 그랬잖아요. 모든 걸 모아서 요걸 뭡니까? 몸이거든요.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입구고. 근데 여기
몸이 몸인데 자원을 깊이 보게 되면 이게 배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하고도 연결되죠. 여기 이 유자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 그 뭡니까? 흐른다는 거야. 멈추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 이게 세 개인데 돌순, 내천, 돌다는 의미를 가지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내 안에서 계속 돈다. 그래 이게 요 유자 여기 깨달을 유자거든요. 깨달을 유자하고 같은 의미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행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행자 우리는 이 행자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 거로 갈행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행자를 뭐라 그래요? 갈행이라 그러잖아. 그죠? 간다라는 의미로만 이해를 했지 이걸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 모르잖아. 그죠? 이게 이 행자의 의미를 바르게 보게 되면은 간다는 의미가 뺑글뺑글 돈다는 겁니다. 십자로에서 시키기에 길이 이렇게 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뺑글뺑글 갔던 길을 또 돌고 갔던 길을 또 돌고 그렇게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예요. 우리는 이 행한다는 일직선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이렇게도 가고 십자로를 뺑글뺑글 돈다는 의미야. 왔다 갔다. 그러면 이 행자에 대해서 행심이라 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자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뭡니까? 못 박을 정자잖아요. 그죠? 못 박는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게 뭔가 이해한다는 이 행자 안에는 그냥 쓸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면서 이해한다는 의미가 이 뒤에 힘자가 받쳐주거든요. 이 힘자가 여기 삼수입니다. 행심. 그러니까 반야를 통해 가지고 행심이 이루어진다. 안에서 바깥이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에서 내 안 속에서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 귀를 관찰하고 눈을 관찰하고 코를 관찰하고 입술을 관찰하고 피부를 그다음에 살, 뼈 처음에는 관찰하면 우리는 이 집중력도 없고 관찰력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뭘 관찰해? 답답하기만 하구만. 항상 의식이 바깥에 나가 있어서 안쪽으로 도게 되면 답답해합니다. 도망가고자 합니다. 길이 그래 관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집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집 안에서 막 있으려 합니다. 길이 고래 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키웠던 고양이는 방 안에 갖다 놓으면 이 문을 잡아뜯고 나가려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 의식이 항상 바깥으로만 나가 있었거든요. 분별, 판단 모든 게 바깥에서 좋다, 나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이게 모든 게 바깥에서 있었지 안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지거든요. 미칠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게 행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의 현상을 의식을 내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야자가 뭡니까? 이 야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는 이게 너약 이 글자가 간단한 글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너의 반야야 이러면 이거 반야야라고만 이해하려고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자원을 봐야 하는데 이 자원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봐봐요. 산에서 많은 이름 모를 풀들을 뜯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어도 독이 없고 먹어도 될 만한 풀을 누군가부터 가르쳐 주면 우리는 요건 도라지, 요건 더덕, 요거는 산나물, 요거는 고사리 이렇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들 보고 이만큼에 도라지, 더덕, 고사리 아니면은 드릅 우리가 많이 먹는 여기 쉽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오가피도 뜯어 먹잖아요.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그 위에 다른 잡초들 섞어 갖다 놓고 애들 보고 얘야 너네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풀을 골라내봐라. 몇 개는 골라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시행착오를 걸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선 그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맛도 봐야 할 거고요. 삶아도 보고 요리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러 각도의 관찰을 통해 요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못 먹는 겁니다. 이 정도 갈아내려면 얼마나 노력이 따라야겠어요. 이게 반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서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산에서 뜯어 가지고 이 풀이 맞는가 참 독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내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무기공리를 하거든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해지거든요. 의식이 안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 된 거 하고 눈 감고 자는 겁니다. 그냥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잠들어 버려. 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무를 고르는데 못 먹는 풀인데 먹는 건 줄 착각을 했다는 거야.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야, 행심 반야라는 거는 행심이라는 거는 심오하게 행했다는 거는 깊이 있게 행했다는 건 그게 대상. 그러니까 깊을 심자. 이 몸 안입니다. 이게 몸 안에 8개의 이 구멍이죠. 8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어떤 그런 것들 대상. 이 대상을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 목을 다른 비유한다면은 나물이야 이게. 이게 필요한 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못 먹을 수 있는 건가? 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가 가장 되는 게 뭡니까? 대상 중에서 해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 대상이 뭐예요? 아상이거든요. 이 미친 아. 이 굶주려 있는 아. 내 높다 하는 아. 나만이 대단하다는 거 높을 아자. 그리고 요놈 아라는 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날아갈 때 그냥 쭉 일어납니다. 나비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풀렁풀렁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비를 새가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새는 일직선 날잖아요. 나비들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방아. 나방아자. 이게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걸 내 안에서 관찰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이 생각이 나방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 노플라 큰 산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최고 왕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앉아 있는 거 이 외에 이 대상 이 나라는 대상이 중국에서 이 발견을 해갖고 만들어놓은 글자들이 여러 글자 있죠. 이 외에 아름다울 아자도 있고요. 아름다움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이게 대상이 뭐냐? 여기서 행심이라 했을 때 이게 나무 목자에 해당됩니다. 나무리입니다. 그걸 가려내야 돼요. 근데 그럼 또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모든 풀이 과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산에는 그 우리가 먹는데 도움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그런 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봄에 드릅나무 이른 봄에 드릅나무 맛있잖아요. 온 산에 드릅나무만 심어놔 보십시오.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이 안 됩니다. 거기는 드릅나무도 있어야 하고 우리 엄나무라 그래 개드릅나무도 있어야 하고요. 뭐 쉽게 해가지고 뭐 소나무도 있어야 하고 갈나무도 있어야 하고 여러 종류들이 서로가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화롭게 해서 잘 안에서 내 거 만들어서 풀어가는다 하는 의미가 행심반야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밀다라 이게야. 그러니까 반야와 파라밀타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두 개의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야 다음에 파라밀타가 나오는데 이 파자 라 파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밀다. 우리가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 하지만 우리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지 금강반야바라밀다라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편에도 보면 옛날에 과거에 스님들이 이걸 가지고 바람밀이를 또 맞고 바람밀다도 맞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어느 다자로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난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내 안에 의식이 들어가지고 관찰하는 과정이 이 바람밀다입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고 깊어지게 되면은 이 물결 같다는 거야. 파도 같다는 거야. 안에서 어느 때는 아는 것 같았다가 안 보였다가 맞는 것 같았다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 그물이야. 그물이고 여기에 뭡니까? 밀자는 꿀밀자거든. 달콤할 밀이거든 하고 꿀밀입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니 달콤해지거든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나를 관찰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요거 이 마늘 밀다라는 얘기는 이 다자의 이 뿌리는 저역석이거든요. 저역석인데 저역이란 어둠이라는 의미입니다. 달콤한 어둠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모든 의식을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고요히 저렇게 산에서 나무를 뜯어와 가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내 몸과 마음, 과연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역사 속에서 성은 생각하는 걸 터부시했고 부정시 바라봅니다. 맞잖아요. 예? 내 성이든 이성의 성이든 어떤 성이든 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자체는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성에 대한 관찰하는 거야. 이게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유가 뭔가? 정말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몸속에 있는 성을 내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성을 관찰해 보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몸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관찰하면 그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코가 붙어있는데 이 코가 붙어있는 게 옳다고 하는가요? 코가 선인가요? 악인가요? 예? 그런 건가요? 여기 코에 아름다움이 있나요? 우리 또 마음이 만들어내갖고 뭐 코가 뭐 콧날이 어떡하게 섰다, 아니면 코가 납작코다, 주먹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을 감고 관찰하게 되면 이 코는 코일 뿐이야. 하나의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통로일 뿐이지 여기에다가 아름답다, 크다, 작다 상대적 비교가 다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가고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게 되면 달콤함이 있다. 그런 의미가 반야바라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안쪽으로 돌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게 되니까 반야바라밀다. 시! 이랬다면 고를 할 때에 때시라는 거 시간이라는 의미죠. 내가 의식을 안쪽으로 돌려가고 이런 거 저런 거 내 몸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을 할 때에 여기 이 조견 오온 계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 속에 이미 조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조견이라는 걸 한번 또 보게 되면은 빛을 조자 날일자에다가 칼도에다가 입구에다가 불화, 그죠? 조견.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빛을 조자를 잘 봐야 하는데요. 없는 데 있는 거로 끌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평상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는 거로 보이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각자 속에 남자는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그 남자라는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안초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남자라는 생각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예? 자, 이게 이제 나무를 가려내는 겁니다.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이 머리를 깎는 거, 여자와 비교해서 남자는 이렇게 깎아야 한다는 게 하면 거기 남자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목소리 속에도 있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갈라지잖아요. 근육에도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이런 속에서 남자라는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무를 골라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내 몸 속에서 나무를 골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빛을 조자예요. 불러내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여기 불을 쏘자잖아요. 그죠? 칼도에다 입고 이게 불을 쏘야 불러온다는 거야. 소환이라 그러잖아요. 저 새끼 죄졌으니까 소환해와.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속의 이미지. 그래 우리는 몸을 관찰한다 이러면은 뭡니까? 코다, 입이다, 피다 이렇게만 관찰했지 이 부분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럼 성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성기 내 거는 이건 남자 거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상일 뿐이지, 이건 여기 거는 남자라는, 그게 뭐 남자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적인 것 뿐이지, 거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거기는. 근데 이런 걸 통해 가고 우리 속에 그런 이 많은 의식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본다는 걸 뭐라고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오늘 힌트를 이 정도로 줬기 때문에 이 조견의 의미, 그냥 본인들이 한문을 읽었을 때 하고 내가 설명해 줬을 때 하고 다른 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 조견이라는 게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 그죠? 있지만 못 봤던 걸 뭐처럼, 여기 이게 뭡니까? 볼견이라 한데 했지만 드러낼 현이라고 한데 했잖아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 몸 속에는 몸과 마음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이렇게 숨어 흐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조견입니다. 지금 거기는 한 가지만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선과 악, 죄와 벌이라는 이런 개념들도 몸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떤 속에 들어있는가?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의,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음식에도 예의와 도덕이 있잖아, 그죠? 음식에도 예의와 도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새끼야, 학교 가는데 저기 맥주 들고 가고 먹고 봐란 말이야. 도덕적으로도 위배되는 되는 거잖아, 그게요. 안 그런가요?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가는데, 소주병 차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먹는다. 이게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도덕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념이라는 자체는 도덕적으로 학생이 도덕이 벗어났다고 큰 틀에서 본다면 맞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 요점은 뭔가 하면 음식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가진다는 거야. 예? 음식뿐만 아니고 옷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각도의 그런 도덕적 관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차도 있잖아요. 솔직한 말이지, 저기 쇠빵살이 하면서 에코스 끌고 다니면 도덕적으로 문제되니까 저 새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이런 걸 관찰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예? 이런 부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걸 관찰하게 되니까 전부 다가 없는 데 있는 거로 동일시에 착각했더라. 그리고 조견, 드러내가지고 딱 보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조견 오온 개공도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 오온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오자, 오온, 오온, 개공 모두가 비어있더라 이랬는데 여기 오온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섯 오자인데 이게 같은 글자가 있어. 이 앞에 사람 인자가 붙게 되면은 이것도 요 같은 의미예요. 같이 쓰이는 글자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오 이러면은 다섯 오 요렇게만 했는데 이걸 오온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글자를 써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오온이라고 했을 때 이 글자를 써주니 더 이해하는데 도움 된다는 봅니다. 한자에 같은 글자야, 이게. 옥편을 찾아보세요. 찾게 되면은 요 사람 인변이 있는 거 없는 거 같은 글자로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 속에 5개란 얘기를 그냥 오온 이래 놓으면은 이 좀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5개의 어떤 거라 이러면은 이해하는데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앞으로 반야신경을 볼 때 오온이라고 했을 때 이 온자를 넣어보자. 예? 그러면은 이 오온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오온, 이 다섯 오자, 그리고 이 다섯 오자의 의미는 이게 그 공교하다. 공교하다는 얘기는 이 다섯 오자 이치가 공교하다는 거 아닌데, 공교하다는 거는 5개가 이 5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5이라는 이 현상이 묘하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의미도 쉽게 얘기해가지고 왜 오온입니까? 6온이 아니고 왜 오온입니까? 손가락이 5개가 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그걸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온이라는 거. 왜 6온이 아니고 7온이 아니고 왜 오온인가? 이 오자 안에는 공교하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묘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오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그다음에 이 온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글자야, 이게 이제 헌섬온 소문 소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뭡니까 이부자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도 듣고 자는 안에는 그 솜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솜이 이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두께도 두껍고 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깔고 자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솜이 쫙 붙어가지고 뭡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 이게 안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뭡니까? 이 헝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이 온자를 해석할 때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거 위에 불초자야. 이건 실이야. 예? 실사자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풀밭에서 막 헝클어져 있는 것 같아. 우리 몸 안에 신경이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찰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고 저기 우리 실필도 여기에 걸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 뭡니까? 가득해져 있는 거야. 예? 아까 인자잖아요. 가득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거는 이게 그릇인데 사람의 몸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람 몸 속에는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헝클어져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게 오온이라는 공교할 사람 몸속에 그런 게 있다. 그게 쌓여 있는 게 크게 대별을 하게 되면은 5개의 종류로서 쌓여져 있더라. 그게 오온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종류는 이제 뒤에 나오죠. 오온의 종류를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조견, 오온, 개공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평상시에는 있는 거로 착각했는데 그걸 내가 안에서 딱 비춰 그다음에 개공이래. 오온 개공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개자를 보게 되면 다 개. 모든 개. 뭐 전체라는 의미를 보고요. 모두가 공 비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 공자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의 몸이고 구멍혈이죠. 사람 몸 안에 뭔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공자가 뭡니까? 옥변 찾아보세요. 뭐라 나오는가? 장인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의미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공자로 나와 있어요?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자어는 자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인공이라고 하지만은 공교할 공이라고도 이것도 공교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 공교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활하다, 교묘하다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만들어진다.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게 이 공자 안의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공자 이러면 빌공 이래잖아요. 그죠? 비어있다. 뭐가 차있지 않고 비어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만들어져 있기는 만들어져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이 공자입니다. 개공. 모두가 그러니까 앞에 오온이라는 게 헌솜온이라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다 예리하게 관찰해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있는 걸 보였는데 나중에 관찰하니까 개공 여기에 이 개공도 일체고액 이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여기서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지금 읽는가 하면 여기에는 도자를 뒤로 띄고 놨거든요. 이게 맞나요? 도자가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야 하는 거예요? 도일체고액이 맞아요? 예? 개공도 앞쪽에 붙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 중국 지금 뭐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가면 또 자리에 일어나니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안 하죠? 내일 아침에 어디 간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그거 여기 그 중국본을 가져가지고 중국본은 청하게 띄어쓰기를 잘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걸 저기 가져와가지고 저 우리 먼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했어요. 가져와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공도로 이게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돌체 고해라고 되는데 자 내일 아침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도자 계공도 이랬는데 이 도자가 뭡니까? 법도도 건널 돌았다는 얘기는 건널다는 얘기는 동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 오온과 평상시에는 동일시대에 있었는데 이 도자 건넜다는 얘기는 동일시에서 어디서 여기서 절로 건너는 게 아니고 내 몸속을 관찰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거기 나인 줄 알고 동일시대에 있었던데 동일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이 도자입니다. 거기 법이야. 그렇게 벗어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도자의 자원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들이 관찰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도자가 옥편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법도도 중요한 거는 이게 도라고도 하지만은 탁이라고도 발음한다는 거야. 탁. 혈일탁. 몰랐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읽을 때 전부 다 계속 도라고만 읽었지 이게 탁이라고 발음된다는 거 몰랐잖아요. 혈일탁. 헤아린다는 건 관찰한다는 겁니다. 여기 맞는가 저기 맞는가 헤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법도도 건널도라고도 하지만은 헤아릴 탁으로도 이해를 해야 한다. 헤아렸다는 거는 헤아린다는 거는 뭐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헤아린다는 거는 내 몸을 분석한다는 의미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건넜다는 건 헤아린다는 건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견오온 개공도 이런데 여기서 조견오온 개공도 이 내용을 금강경에서 찾는다면 어느 규절일까? 조견오온 개공도와 이 금강에서 규절을 찾는다면 3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3분에서 찾는다 이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도자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임무여일반 이멸도지 요리 되어 있잖아요. 이멸도지 멸하고 건너갔다. 헤아려서 갔다. 헤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변중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실무중생. 그러니까 여기에 이 중생지류가 뭔가 하면은 오온입니다. 중생지류가 앞에 중생지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이걸 다른 이 반야신경에 있는 그와 비교한다면 오온이 중생지류고 응여시 항복기심 이랬잖아요. 그 앞 3분에 보게 되면 응여시 항복기심이 이게 조견입니다. 내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려면 내가 마음과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이게 조견 오온이야.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게 응여시 항복기심이고요. 소유일체라는 것은 오온입니다. 오온의 모든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관찰하게 되면은 양난생, 약태생 이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나 한실상을 표현한 다른 문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금강경에서는 중생지류라고 표현했고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금강반야고 마하반야고 반야라는 거야. 반야의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어떤 현상들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금강경과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리고 조견 오온 개공도 이랬잖아요. 여기에 오온 그러니까 개공도라 읽지 말고 개공탁이라 합시다. 우리는 옥편에서 나와 있어 헤아릴 탁이라고도 봅시다. 헤아린다는 거.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예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을 관찰하고 나면은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개공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 개공도라는 이 단어를 금강경에서 찾는다면 뭔가 하면은 보살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3분에 보게 되면은 약보살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살이라고 한다 했는데 약보살이라는 거거든요.
그 약보살이란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이다. 그러니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이 개공도입니다. 텅 비어있는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단어를 연결시키면 감이 팍팍 안 올 겁니다. 하지만은 조금 눈을 열고 보게 되면 그 말이거든요.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이나 같은 말이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자꾸 성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비유를 들문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성기를 표현할 때 거시기라고 하지요. 거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시기라는 단어하고 애들 같은 경우 고추를 하지요. 또 그거 빙 돌려가지고 뭘 합니까? 찌찌라고도 하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추, 찌찌, 거시기, 짬지. 또 뭐 있습니까? 이게 비속어잖아, 그죠? 표준어가 아니야. 짬지라는 거는 그 표준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시기도 표준어가 아니잖아, 그죠? 빙그르르 돌렸단 말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자지 이러면 조금 달라지죠? 예? 젖! 이러면 달라지죠? 똑같은 건데 표현에 따라서 우리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세뇌 당한 거야. 어떤 실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남자 건 좀 덜하단 말입니다. 여자 거들은 뭡니까? 음부까지는 괜찮아, 그죠? 국부, 음부, 이때까지는 좀 괜찮은데 한 계단 더 올라가가지고 보지 이름 이상해지죠. 거기다가 조금 더 한 칸 더 넣어가지고 10이라는 게 국어 단어에 나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묘하게 어떤 실상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 미묘한 이런 데 속에서 속았다는 겁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를 앞으로는 건널도 공양도 법도도로 볼 수도 있지만은 헤아를 탁으로 봐라. 예? 헤아려서 봤다. 헤아리는 자다. 그러면은 뭔가 이해하는데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견, 어옹, 개공도까지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일체고액이거든요. 일체고액,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다, 끊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뒤에 이 재앙을 뭐래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건지는 자는 누구고 건지키는 대상은 누구야? 예?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오온이 공허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누구가 누구를 건진다는 거야? 건지는 자는 누구고 건지킨 대상은 누구나 말이요. 혼돈이잖아요, 그죠? 이 문맥대로 보면 혼돈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이게 이 일체고액이라는 일체고액이라 했을 때 이 일체는 적혀놓고 고통과 재앙이 실체적 의미가 뭔가? 우리 여기에서 이 액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액자, 고액을 했을 때 이 자원을 한자적 자원을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위에 거는 이게 언덕하늘을 했다면 돌입니다. 큰 바위라는 의미도 되고 큰 산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이야. 요게 이 글자가 뭔가 하면은 병절부라 하거든요. 그지? 이 병절부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럼 이 병절부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자의 자원적 의미는 뭔가 짓눌려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기운을 못 펴고 쪼그라들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적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액이라 했는데 이 액자를 재앙액이라고 합니다. 재앙이라 한다면은
이게 한국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이 액자를 재앙액이라 해가지고 재앙이라 한다면은 삼재를 하거든요. 삼재. 이 액자를 삼재를 그래. 풍재, 수재, 화재를 가지고 삼재를 하거든요. 삼재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랬던 해석이죠. 예? 이 삼재라는 거는 인간의 해석이야. 뭐 쉽게 지진 일어났다든가 이런 걸 우리는 천재지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재앙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액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금강경에서 말을 한다 이러면 뭡니까? 금강경에서 말을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사상입니다. 사상에 짓눌려 있다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짓눌려 있다는 의미가 여기 액자입니다. 사상이 고통을 만들잖아요. 사상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중생지류가 되잖아요. 그죠? 중생지류가 인간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 재앙이 고통을 만든다. 여기에 이 중생지류가 오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오온이 중생지류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이렇게 저렇게 심오하게 관찰을 해서 동일시 요거는 요런 거고 저런 게 쏘았던 거다. 그야말로 거시기가 요시기고 요시기가 거시기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말과 거리에 쏘아갖고 헤맸다. 이런 걸 스스로가 이해해서 거기 동일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떠들어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체고액 사리자 이랬거든요. 요게 왜 사리자라고 넣는가 잘 봐야 합니다. 문맥의 흐름에서 잘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리자라는 게 두 번이 등장하는데 문맥의 흐름새가 이 사리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문맥이 바뀝니다. 요거는 뭡니까? 앞에 거는 관자재, 보살, 생신반야, 바람일다시는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리자 해놓고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요거는 색과 빛이라는 거. 이게 빛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색과 공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비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직, 시공, 공지색, 수성, 행식, 역부, 여시, 사리자 이랬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시제법, 공생, 불생, 불명 이건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름을 사리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걸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리자는 이거는 시제법, 공생, 불생, 불구부지 이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리자라는 이름을 넣은 거는 어떤 의미를 보는가 잘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7시 반이거든요. 어때요? 마칩시다. 1시간 했죠? 에? 2시간 했어요. 그럼 마치 이게 너무 해놓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 일체고액까지 정리를 한 거로 합시다. 여기 이제 그 고액, 고통과 재앙이라는 이 괴로울 고자도 우리 잘 풀어봐야 하는데 어떤 게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 괴로울 고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이 괴로울 고자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액이라는 걸 요 고액이라는 거 고자를 조금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풀 초자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예고자거든. 예고라는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과거고 요건 불초자인데 오래된 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래되어 있는 풀이란 의미 비유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관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이 전생에서부터 윤회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액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 뭐 수재, 풍재, 화재, 삼재가 고액에서 반야신경 이거 이해를 해갖고 이
삼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불속에 뛰어들어 봐라. 그러면 불속에 들어가고 타는 불속에 튀어 들어가고 안 뜨겁다 이러면 그거는 뭐 이게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 이해태하고 불속에 펄펄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 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여기서 고액이라는 걸 똑바로 풀어야 하는데 이 고액이라는 거는 전생에서부터 세세생생윤회하는 이 중생지류, 이 중생지류라는 건 이번 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과거의 전생에부터 거기 돌고 계속 윤회를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끝에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아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의 동일에서 벗어난다 하는 게 이게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수제 풍제 했는데 거기 하고 여기 아상하고 인상, 중생 앞에 오온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반야신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쉽게 들을 수가 있지만 각자 개인별로 내가 말하는 이 차원의 내부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바꿔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꿔서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나 죽어야지 사는 거 재미없어 자살해 이런 말은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어떤 이 사물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자와 가난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어디를 가지고 부자를 할 수 있고 어디를 가지고 가난을 할 수 있는가? 부자와 가난의 기준 여기에 뭡니까? 어디야? 뭐 한진해운인가요? 거기 지금 걔네들 부채 이율이 1000%가 넘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빈껍데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그래도 그놈들은 뭡니까? 떵떵거리고 지랄들 하고 했잖아요.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부자를 할 수 있나요 그거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쉽게 내 기본 재산이 100원인데 이 100원을 미끼를 해갖고 끌어들이는 돈이 뭡니까? 900원을 끌어들여 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손이 계산하면 완전히 뒷거리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 부자를 할 수 있겠나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루 삼시세끼 밥은 먹기 살고는 힘들어. 난 부채가 하나도 없어. 예? 밥은 조금 쌀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세 끼 먹을 걸 2끼밖에 못 먹는데 예? 부채는 없다. 이게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이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의 정의가 뭐냐? 상대적 비교거든요. 예?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상대가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가난하고 내가 상대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난 부자입니다. 이 상대는 변합니다. 지역적인 거. 우리 동해의 부자하고 서울의 부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동해에서는 개폼을 잡고 어디 가면 별다. 내가 그래도 동해에서는 몇 번째 가는 부자인데 서울에 가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자라는 이 심리적 이것도 장소와 또 시간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부자와 가난의 이 개념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그래서 그 뭐 성경책에도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명예. 예? 명예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쉽게 해가지고 기름사가 있는 데 가고 부주돈 낼 때도 나는 부자라고 행세를 하려면 쉽게 해가지고 3만원, 5만원 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지고 행세를 하려면 뭡니까? 몇십만원, 몇백만원 내야 하잖아요. 몇백만원 안 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내가 상대적 비교로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갖고는 그런 이 욕망입니다. 그게 내가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인정받기 위한 명예적 욕망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남보다 위에 있다. 이게 자본주의 밑에 이 깔려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해석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함으로 해서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장도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날마다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맸던 사람들은요 출연 입고 시내 나가라 못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
추리닝 입고 쓰레빠 끌고 나가지고 저기 이마트 가 물건 좀 사와서 마누라 시키면 못 나갑니다. 예? 또 그리고 평상시에 추리닝 입고 쓰레빠만 끌고 생활하던 사람이 넥타이 딱 정장 매고 어디 나가면 어색해집니다. 딱 드러나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이 몸의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양복 입는 거 하고 서울에서 맨날 양복 입고 생활하는 둘이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드러납니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난과 부자의 기준점이 뭔가? 이거는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암의 선고를 당신은 이제 3개월 이상밖에 수명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뭐 자연치유요법을 하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심리적 상태와 치유되고 난 뒤에 사람의 이 내면 세계를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변한단 말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암 선고받기 전에는 어떤 게 하는가 하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돼서 뭐도 하고 이런 욕망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단독주택지가 아파트에서 그런 데가 단독 정원을 탁 꾸며가지고 멋있는 집을 해야겠다. 암 선고받으면 그런 것도 사라집니다. 그 욕망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살아있는 것에도 나는 좋다. 뭐 집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이 노력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는 타인이 인정해줘야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부터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별짓을 다 해야 합니다. 예?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 집안 배경도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내려니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깥에서 다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탐구해서 이 무아라는 현상을 이해가는 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보물보다도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러시아 이 모든 놈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중요한 거라고 반복적으로 몇 번 일깨워줬잖아요. 이 반야신경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이 거짓에 속지 말아라. 네 자신을 나는 무엇인가를 이 명제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얻는 게 어떤 그거보다 중요하다는 걸 여기 반야신경에도 석가모니가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리자라는 이름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봐라. 본인의 이름을 넣어놓고 읽게 되면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 사리자라면 이 글은 남의 글이 되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이름 석자를 거기다가 사리자 대신에 넣어놓고 다 읽어보란 말입니다. 느낌이 묘하게 다르게 느낌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글이 아니라 내가 여기 동참대에서 석가모니 부처와 둘이 나누는 이 어떤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자라는 이 속에는 각자 이름을 넣어 읽어라.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만 바라보는 반야신경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내게 해당되는 글이라는 게 감으로 올 수가 있다. 이 고자 그러니까 이 고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통이 아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해가지고 는 상대적 비교를 해갖고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 질병이 있어갖고 여기 뭐 다쳐갖고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얘기를 했을 때는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의 이 고라는 거다. 오래된 고통스러운 거, 오래된 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요 반야신경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고액.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가 저기 금강경에서 요 글자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부처님과 닿을 수 있는 거, 선부촉.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부처님인데 질문하기 전에 선원념 제보석 선부촉 제보살 했을 때 이 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거는 뭐 이꾸려 보든 몸이라 보든 이랬는데 여기서 요거 요렇게
이게 뭡니까? 지포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게 뭔 글자였는가? 참 이게 어려운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차원이다라는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이게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자가, 손수자, 꼬리 밑자가 들어갔습니다. 요쪽으로 가면 손수가 되고, 예? 요쪽으로 가면 손이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꼬리 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밑자의 자원을 보게 되면, 여기 꼬리 밑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꼬리 밑자를 보게 되면은, 이 글자가 꼬리미가 여기 꼬리 밑자인데 꼬리 밑자가 우리는 꼬리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은 흘레할 미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흘레라는 건 뭡니까? 교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미라는 얘기는 부처님과 섞는다는 얘기야. 예? 내가 부처님과 닿아서 섞이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이 촉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그냥 이 촉점만 봐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기에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건 그물이거든요. 예? 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물로도 볼 수 있는데 닿게 해달라. 눈에 닿게 해달라. 그물에 닿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촉이라는 게 뭡니까? 안테나, 벌레 안테나. 그 벌레들이 어디 갈 때 안테나 세워갖고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더듬잖아요. 내가 더듬어서 부처님하고 딱 닿게 해갖고 그냥 닿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완전 섞이게 해달라. 당신과 같이 교류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요 촉자 안에 들어있던 거. 요걸 풀어드리려고 오늘 촉자를 했던 건데 여기 꼬리 밑자라는 거.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과 몸이 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몸이 닿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관찰자와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닿긴 닿는데 한번 닿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당신에게 닿게 해달라는 의미가 여기 촉자입니다. 그런데 닿는데 어떻게 닿느냐? 기쁜 마음으로 닿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족 번식을 하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남녀 이 교미를 할 때는 기쁨이라는 게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기쁘게 닿게 해달라는 비유적인 글자입니다. 이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촉자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